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 떨 때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서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하고 소란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확진자가 다녔던 그 모든 길을 역추적해가지고 뭐 큰 쇼핑몰뿐만 아니라 작은 편의점, 식당, 뭐 치킨집까지도 다 폐쇄를 하고 교회까지도 폐쇄를 당하다 보니까 참으로 우리들이 혼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지러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혼란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사태를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과학적인 부분부터도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임상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중앙국립의료원 임상팀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그 상황들을 볼 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한의 치사율이 4%가 넘고 그래서 중국 전체의 치사율이 2%가 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통계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계를 잡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염만 된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폐렴으로까지 진행된 사람들 그분들의 숫자를 기본으로 세고 거기에서 사망한 사람의 치사율을 따지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통계를 잡지 않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나 하니까 우리나라는 0. 몇 %도 안 나오는 이런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한 그 비율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렇게 떨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왜 우한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는가? 그것은 우한에는 병원 시설이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이분들이 중증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의료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감염센터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보다는 조금 심한 그래서 인플루엔자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조금은 현상하고 일어난 일하고 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보다는 조금 심한 독감 정도의 바이러스인데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여름이 되면 다 사멸될 것이다 라고 우리 방역센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학적인 것에 보다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서울대학교 보건전문대학원에서 또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2.7%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재차 비난할까 봐 그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주 중에 결국 이제 송파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강동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9월에 500m 이사 와가지고 우리는 청정지역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풍납동에 있었다라면 우리도 송파구민이 돼가지고 두려워 떨 텐데 이 송파구민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녔던 곳을 역추적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소독하고 또 방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확진자들이 지나간 곳들을 소독과 함께 폐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파구에 있는 확진자가 어디를 갔냐면 인천 송도에 있는 아울렛 매장을 간 겁니다. 쇼핑몰을 간 거죠. 굉장히 큰 인천 송도에 있는 쇼핑몰인데 거기를 가서 쇼핑했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 쇼핑몰을 폐쇄하고 소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겁니다. 송파구에 사는 사람이면 송파구 근처 마트나 다니지 왜 인천까지 와가지고 송도 아울렛 매장을 폐쇄하게 만드냐,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확진자가 돼서 두려울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도 치료받으면 다 납니다. 벌써 퇴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난데 문제는 나를 아주 그냥 바이러스나 옮기는 그렇게 보는 거가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인천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먹어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서 그렇다면 우리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고 해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거 보면서 그것은 시진핑이 문제였다. 시진핑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모든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니까 우리 교회 출신 중국 선교사님도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님 다 추방당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중국을 그냥 난리를 만들었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시진핑만 고생하게 만들어야지 왜 우리나라 사람까지 고생하게 만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궁전을 다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20년에 걸쳐서 대장정을 끝내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이제 몇 년 되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아마 저희가 내년에 입당하게 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때는 소를 몇 마리라도 잡자.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긴축하지만 내년도에는 소 잡을 준비를 하십시오. 기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몇 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했습니다. 궁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얼마나 사람이 흥분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이 시대,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신앙을 갖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를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의 지식이면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바이러스 하나만 생겨도 너희들은 이렇게 떠는 존재밖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염병이 유행할 때 정말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야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면의 말씀해 주시는가 살펴보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전염병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면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을 입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해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시는 것까지 겸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겸손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탑 사건부터 우리 인간의 DNA는 이름 내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것이 인간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 쏴봐도 하늘을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란 존재는 불가능한 목표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부 예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 목표를 잘못 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표 세우고 나갈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내 이름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래가지고 이름 남기려고 예전에 산에 가면은 바위를 파지 않았습니까? 일리는 있어요. 바위에다가 이름 파면 이름은 오래 남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름 남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인류가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겸손해져라. 인간들의 목이 굳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서 다시금 스스로 낮아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겸손한 삶 사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전염병에서 해방받고 전염병에서 취함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 것을 찾으면 그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마스크를 찾고 손 세정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손 세정제 구입하려고 노력하는데 다 품절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선 그러실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 좀 하지. 꼭 따땅해서 하냐.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요, 또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꺼림직하신 분들 계시면 예배당 각 입구에 손 세정제 준비해 놨습니다. 소독하시고 다니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찾는다라는 거예요. 손 세정제나 또한 마스크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마스크 찾기보다, 세상적인 지식을 찾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사왕이 종교개혁할 때도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우시야 왕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한 삶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잊으면 그는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전염병이 유행해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책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이러한 전염병을 유행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기서 취함받는, 회복방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염병이 유행할 땐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대하 7장 15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꼭 성전에서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꼭 성전에서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오프라인을 잘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니까 마트를 안 가져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을 쳤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폐쇄됐던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혹시 몰라서 폐쇄될 것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또 준비는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벌써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부 예배 시간이 이 3층이 차지 않습니다. 처음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사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성전에 오시면은 기도하기보다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느라고 한 주일 동안 못 보셨다고 반가워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옆에 분들하고는 목례만 간단하게 하시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피고, 오늘 찬양 올린 찬양가 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언제 하는 겁니까? 교제는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교제하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이전해 가지고는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1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버스가 오는 것은 바로 나가셔야 되지만 또 어떤 버스들은 30분 있다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는 예배 후에 드리는 것이고 예배 전에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 전에는 완전히 예배당이 돛대기 시장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하지 말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기에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도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좋게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교만한 삶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먼저 스스로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도리어 아픈 자들을 위로하며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 주의 것
지난 주일 주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성령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승리하게 하옵시며, 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에 따라 인도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도 단기 선교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들어 주심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주정 헌금과 건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